우리 시편 127편 8편 제목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길지만 127편 8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변형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제가 결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그죠? 참 베드로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또 사도로, 그리고 또 바울은 너는 12제자에도 안 들어가잖아 하면서 사도 아니야 라고 말하니까 많이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나도 사도야. 나도 저 베드로처럼 아내 데리고 다닐 권한이 있어. 그래서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도, 저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결혼 안 하는 것도 좋다. 결혼해도 좋다. 그러면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은 특별히 골로새서에도 또 에베소서에도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결혼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요? 부러워하고 질투나지만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죠? 바울은 스스로 그렇게 혼자 된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섬기려고. 그래서 혼자 살려면 결심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섬기겠다. 다른 거 생각 안 하겠다. 그런 결심, 하나님이 준 그런 게 아니면은 결혼해야 되죠.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으면 온갖 더러운 생각들, 음란한 것들이 들어오고 요즘 시대는 또 다 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결혼하는 게 맞습니다. 참 요즘 또 결혼하고도 무슨 족이라 하면 딩크족, 자식 낳지 않는, 그냥 각자 돈 벌어가지고 각자 쓰면서 부부인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걸까? 하나님 뜻일까? 이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런 게 복이 아니라고 하죠. 서구 선진국 국민들에게 이 삶 속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을 물으면 가정, 가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들이 인간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또 행복하게 한다. 이런 생각을 기독교적인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그게 강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물으면 돈입니다. 돈이 우리나라를 행복하게 한다. 달라요, 순위가. 그러면서 10년 전에는 혼자의 가정이 15%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30%가 넘어간대요. 심각해요, 지금.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해지고 있고. 근데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하면 또 될 텐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우울해지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고 이런 거 보면 꼭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뜻은 같이 사는 거예요. 함께, 같이, 공동체 이게 뜻입니다. 그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섬기고
감사하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또 가정이 교회가 되고 교회도 하나의 가정입니다. 그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작은 교회고 확대된 가정이 교회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못을 받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죠? 근데 그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결론은 뭐냐? 그 삼일체 하나님은 연합된 공동체인 거예요. 성부 또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 하나님이 각자 각 위를 갖고 계시면서 사랑으로 연합되어서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각자인데 하나고 하나인데 각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심지어는 이제 이단이나 또 비웃는 사람들은 메두사 뭡니까? 뱀이 머리가 뭐 여러 개 달린 그거냐? 하나님이 꼭 그렇게 이해할 필요 없죠. 우리가 뭐 하나님 어거스틴이 말했듯이 바닷물을 내 머리에 다 담으려고 하는 것은 바보짓이죠. 하나님은 이 바닷물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우리가 내가 이해 안 되면 하나님 아니야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하나님은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세 분이신데 한 분이에요. 근데 그것은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근데 그 하나님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아담을 만들어서 하나님 형상으로 아담을 만들었는데 그 아담 안에 하와도 있고 그 하와 안에 자녀도 있고 그 자녀 안에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형상이죠. 맞죠? 그래서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아담과 하와와 그 자녀들이 같이 있는 것도 형상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성된 교회,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도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원리가 너무 심오한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 그죠? 이 교회 가정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깨어 있는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워야지. 응?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뭐 우리가 할 게 없어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사람의 선택, 인간의 여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꼭 보면은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이 다 하셔 이러면서 막 그래요.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맞죠? 성령으로 구원받고 성령이 임할 때 사람이 변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고 말하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근데 아니야. 네가 믿어야 돼. 그분을 네가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돼. 라면 그 말도 맞대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또 말하면 그 말도 맞대요. 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만 치우치면은 잘못하면 오류를 낳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맞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또한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돼요. 그게 믿음이죠. 그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맞는데 오늘 제목처럼 그러나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나오겠지만은 많은 말씀들이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 원리를 이렇게 성경으로 보여주시면서 너는 어떻게 할래? 라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삼일체의 한 몸 된 하나의 공동체 원리로 가정을 이루셨죠. 그죠? 그래서 남자를 만드시고 또 여자를 남자 안에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이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겠지만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왜? 내 몸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너는 나다. 그죠?
바로 네가 나야.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네 자신처럼 하나님을 아내를 사랑하라. 네 자신처럼.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누가 그러더라고. 막 아내를 막 함부로 대하고 남편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왜 그렇느냐? 자기 자신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동일시한대요. 그래가지고 편하게 저런 모습 보이면 싫은 거야. 내가 저런 모습 보인다고 생각, 무의식 중에. 그래서 막 잔소리하고 막 혼내고 막 그런데요. 그것도 아내가 남편을, 또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는 네가 나기 때문에 존중해야 돼요.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고 그 함부로 대하는 사람 자기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결론은. 맞죠?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됩니다. 어떤 원리입니까? 네가 나다 생각하고 어떤 원리,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 안에 하나가 되려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사랑으로 이렇게 연결된 끈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살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 손을 놓고 에베소서 말씀, 성경을 좀 찾을 건데 사실은 그 에베소서 5장, 뭐 골로새서 2장 이렇게 여러 군데 말씀들이 있죠. 늘 5월달 되면 극동방송이나 또 아니면 또 그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늘 보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예, 여기까지. 그죠? 이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분명히 뒤에도 말하고 있죠, 물론. 같이 한번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래서 하나됨. 원래 하나였어요. 하나님 안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 남자와 여자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창세기에 있는 그 말씀대로 이 창세기 원리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님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도 창세기를 결론은 믿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를 잘 안 믿어요. 여러분, 그러면 가정의 원리는 어디서 나옵니까? 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죠? 창세기를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도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아까도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2장 19절 그 앞에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도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에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하나가 되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뭐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죠? 가족이니까 한 곳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각자 찢어져서 나는 나야. 네가 정답이야. 이러면 이게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 말 듣지만 네가 정답이야.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세상이 말해주는 대로 세상의 원리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본성이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원리로 하나가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은 그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우리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가 되려는 노력. 그죠? 그래서 우리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죠.
5월 또 8일은 부모님, 어머님의 날, 어머니의 날. 근데 사실은 아버지는 없습니까? 그죠? 부모의 날이죠. 그리고 5월 21일, 내일 모레입니까? 무슨 날이죠? 부부의 날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는, 그죠? 한 몸을 이루는, 하나가 되는 의미가 있죠. 이것은 교회에서 이렇게 정부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너무 옳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부부는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또 하나가 되고 이것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뒤에 다시 에베소서 5장으로 넘어오면 5장 25절에 보면 이제 가정에는 누가 있습니까? 남편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우리 25절 보면 25절부터 25절하고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5절과 28절만 따로따로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왜요? 내 몸에서 나왔으니까. 너는 나니까. 그죠? 그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원리가. 옛날에 이 말을 쓴다는 것이 놀라운 겁니다. 이 로마 시대 아닙니까? 그죠? 이게. 남존 여비가 우리나라도 심하죠, 사실. 그래가지고, 명태와 땡땡은 뭐, 3일에 한 번입니까? 참 기가 찬, 좀 두드러 패야 된다는. 근데 고대 사회 로마는 더 심했대요. 더 심했대요. 여성은 노예 수준. 그리고, 남존 여비가 심해가지고, 여자애가 태어나면 막 죽였대요. 그리고 기아가 태어나도 죽이고. 그래서 심지어 남자 여자 비율이 140대 100이었대요. 남자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 전쟁이 나고, 그죠? 온갖 동성애가 벌어지고, 그죠? 막 그런 거예요. 영아 살해 막 하고 막. 근데 이 시대도 물론 그런데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게 있었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여성들이 많습니다. 여성들은 더 좋아하죠. 그래서 근데 이 교회는 달랐다는 거예요. 교회는 낙태 금지, 영아 살해 금지, 외도. 그 옛날 남자들은 그죠? 뭐 우상 숭배 자체가 음란한 거 아닙니까? 여성 성창들이 여사제라고 해가지고 수천 명이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에서 그날만 되면은 온갖 음란한 것을 하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성병이 걸리고 온갖 병들이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만큼은 금지예요. 그게. 그죠? 거기에 가지도 말고 하나님의 뜻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그 사랑과 존경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 그게 교회 원리이기 때문에 또 그 옛날에는 조언이 심했대요. 로마 시대 때. 그래서 어린애 뭐 소아성애자들 막 이래가지고 막 요즘도 보면 이슬람 사회에 뭐 좀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데는 막 10대 초에 막 10대 전에도 막 이렇게 애를 돈 주고 사가듯이 데려간대요. 심각한 거죠, 그것은. 근데 교회에서만큼은 만 18세 이상 그 조언 금지 뭐 이런 게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자녀, 또 여성들이 그죠? 그나마 대우받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그죠? 막 이렇게 너무 나가서 교회에서 고린도전서를 봐요. 막 목소리가 커지고 시끄럽고 또 빌립보서입니까? 유두고와 순두개가 교회에서 막 시끄럽게 싸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옳은 게 아니죠. 하지만 교회에서 여성들이 존중받고 존대받는 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그죠? 참 교회가 이 세상 문화를 많이 바꿨습니다. 그나마 지금 대우받는 것이 교회의 덕인 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잘못된 것도 많죠. 교회가 성경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그런 것도 많지만 어쨌든 이 본성 속에 있는 약육강식을 뛰어넘어서 성경은 남자 여자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가 되는 원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남녀 평등, 그죠?
남녀는 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높고 누가 낮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남자는 하나님 만드셨지만 또 남자는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사랑꾼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사랑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늘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여기 에베소서 손을 놓고 그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그 뒤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7절. 물론 뭐 아내들에 대해서는 길게 말하죠. 아내들한테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잔소리를 많이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3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놓고 막 아내 막 두드려 패고 베드로가 그렇지 않았겠죠. 그죠? 이 당시에는 노예로 아내를 그죠? 뭐 밥 먹듯이 버릴 수 있는, 요즘도 그래요. 요즘 유대인들은 못생긴 아내 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뭐 음식 맛없다 버립니다. 유대인들은. 그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말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말씀을 깨달은, 그죠? 진짜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내용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그죠? 뭡니까? 말씀을 잘 깨달아라. 하나님이 그 사랑의 원리, 그죠? 아담과 하와의 그 결혼의 원리, 가정의 원리, 이거 잘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요?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헤어지지 마라.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여자들은 약해요. 아무리 여자들이 요즘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프로축구 선수 막 국가대표가 그죠?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남자 아마추어 동네 축구팀하고 대결하면서 흥흥거렸대요. 너까지는 뭐 우리는 쉽게 이긴다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남자들이 11대 0으로 이겨버렸대요. 안 돼요. 아무리 여자들이 잘한다 해도 근육이 달라요. 남자가 똑같은 무게의 근육을 가졌더라도 남자는 100이에요. 여자는 65밖에 안 돼요. 힘이 안 나와요. 질이 달라요. 근데 요즘은 자꾸 이렇게 여성들이 남자 같아지려고 너무 노력하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여자는 약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죠? 안 되는 겁니다. 그 타이슨입니까? 권투 선수 있죠? 아주 이렇게 무서운 사람입니다. 권투를 잘하고 헤비급 막 다 권투하면 다 KO 시켜버리고. 근데 이 사람이 고릴라를 구경하러 갔는데 한 고릴라를 다른 고릴라도 괴롭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육사한테 돈 주면서 저 들여보내도 내가 KO 시켜버릴 거야 저놈들. 화가 나가지고 옛날에 자기가 막 당했던 그런 생각이 났겠지. 근데 절대 안 된다고. 아무리 네가 강해도 고릴라한테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못 들어갔대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호랑이를 키웠대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호랑이 내 주먹에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 해가지고 호랑이 딱 가가지고 있는 힘껏 때렸대요. 근데 호랑이가 뭐 묻었나 소리도 안 하더래요, 그냥. 그리고 자기 주먹이 아파가지고 죽어버렸대요. 그런 겁니다. 달라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동물의 근육과 사람의 근육이 다르고 또 남자 여자의 근육이 다른 거예요. 그만큼. 근데 성경은 베드로는 뭐라고 하죠? 여자를 귀히 여기라.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죠? 그죠? 제가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귀히 여기면 돼요. 그냥 이쁘다 하면 이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밉다 하면 진짜 미워집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개발하고 나오는데 아내를 늘 데리고 다녔다. 얼마나 이뻤으면 이 아니고 그죠? 사랑해서 데리고 다닌 거겠죠. 그리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겠죠. 우리가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같은 마음으로 성경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자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같은 말씀을 보고 같이 기도하면, 그죠? 부부는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있는 그 오물 덩어리, 뭐 더러운 거, 그거, 그죠? 물론 뭐 좀 있으면 또 좀 씻겨줘야 되겠지만, 그거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한 곳을 같이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소망, 믿음, 소망, 사랑으로 주님의 그 신앙으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 남편이 귀하게 보이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서로를 바라보면 낙담밖에 안 되죠. 맨날 부족하고 저 인간은 왜 저럴까 늘 고민하고, 그죠? 그러면 자꾸 거기에 침착하면 요즘 쉽게 헤어지잖아요. 아유, 나는 못 살겠다. 왕자 같은 사람. 영화 보면은, 그죠? 뭐, 전부 다 강동원 같고, 그죠? 뭐, 성준기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그, 가게 이름이 강동준기인데, 그것만 보면 강동원 생각나고, 성준기 생각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사랑해야 됩니다. 귀하게 보고. 그 시가 있어요. 이런 시가. 꽃반지 세 개. 참 재밌는 시라 가지고 제가 한번 뽑았는데, 수줍은 보라색, 어여쁜 제비꽃, 한 송이 반지 만들어 아내의 손가락에, 또 한 송이 반지 만들어 애인의 손가락에, 또 한 송이 더 반지 만들어 친구의 손가락에. 끝말이 중요해요. 아내의 작은 손, 꽃반지 세 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내는 내 아내고, 또 내 애인이고, 내 친구라는. 야, 이게 진짜 누가 썼는지 참 멋진 시입니다. 그죠? 진짜 아내를 그렇게 늘 데리고 다녔던 베드로가 이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아내를 사랑하고, 귀하게 보고, 애인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살았지 않았을까. 참 바울이 참 부러웠을 것 같아요. 그죠? 안타까운 바울이지만, 그러나 이 바울은, 편지마다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가정 진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그렇게 주님 나라 섬기면서 그렇게 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오늘의 그 성공적인 가정이 되려면은 진짜 귀하게 보는, 그죠? 너가 안 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함부로 대하지 말고 진짜 자기 자신을 귀하게 보듯이 귀하게 보는, 그죠? 그렇게 그런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내는요. 아내는 우리 베드로전서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 아까 3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은 아마 그 당시에 여성들이 하나님을 많이 믿었어요. 근데 남편이 믿지 않는 가정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아내가 남편을 버리지 말고 또 최대한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잘하면 그 남편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 아내는 존경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존중, 존경, 순종, 순복. 다시 에베소서로 오면 그 앞에 에베소서 오면 22절, 24절 볼게요. 5장 22절,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22절, 24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이 돈이 많으면 존경해야 되겠죠. 똑똑하면 그 똑똑한 스마트함에 또 굴복해야 되겠죠. 근데 돈이 없어. 바보 같아. 엉뚱한 말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함부로 대해야 됩니까? 잔소리 막 하고 굴복시켜야 됩니까? 무릎 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말씀을 머리 수고만 쓰지 말고요.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잖아요. 존경해 하라고 하잖아요. 순종하라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남자를 더 강하게 만들었듯이 공동체의 원리 속에서 공동체의 원리에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공동체는 없는 거예요. 그 질서 안에서 남편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물론 남자나 여자나 다 평등합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든 형상이에요. 그렇지만 그 공동체의 그 치리 원리 속에서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그래서 남편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남편의 권위를 무너뜨리면요. 자녀들이요.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안 불안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방종합니다. 방종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자기 멋대로 살아요. 권위가 없어지죠. 권위가. 어떤 아빠가 그 이제 성경 보고 이제 배우고 해가지고 10대 아들한테 이리 와봐. 내가 배웠는데 깨달았는데 이제 우리 가정은 아빠라 하지 말고 아버지를 하자. 그리고 존댓말 쓰기로 한다. 하니까 아들이 씩 웃으면서 어깨 툭 치면서 아빠 왜 그래? 우리 가족이잖아. 이러면서 씩 웃으면서 가버리더래. 그래가지고 포기했다. 그죠?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초2 동시에 보면 이런 게 있대요.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또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줘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죠? 참 심각한 거죠. 권위상실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시대의 가정에 아버지가 권위가 없고 또 엄마가 그 역할을 해요. 엄마라도 그러면 진짜로 제대로 아이들한테 권위가 있고 그러면 되는데 엄마도 권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빠 무시, 엄마 무시, 그죠? 애들이 조금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 또 잔소리 하면은 문 콱 닫아버리고 저는 직접 봤는데 막 상고서 막 던져버리고 막 길바닥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 아버지한테는 참 물론 뭐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 시대 이전 분들도 그렇고 아버지 권위가 굉장히 있었죠. 가정마다. 그 경북대 총장을 지냈던 박찬석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원래는 산청 사람인데 그 대구 중학교로 이제 유학을 왔어요. 근데 공부하기 싫은 거야. 아버지는 아들 잘 되라고 그 가난한 형편에서 땡빛 내가지고 이렇게 유학을 보냈는데 68명, 그때는 막 70명씩 되고 그랬거든요. 68명인데 공부하기 싫어서 안 했대요. 또 혼자서 떨어져 있으니까 13살, 14살짜리가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꼴찌했대요. 근데 도저히 그때는 또 학부모 사인을 꼭 받아와야 돼. 도장을. 그래서 이게 막 억지로 지우개를 몰래 지워가지고 일로 바꿨어요. 다 경험 있죠, 옛날에. 저도 있습니다. 일로 바꿔가지고. 아빠, 엄마가 좀 무식한, 그죠? 옛날에 그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1등 했네? 그러더래요. 그러고는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있더래요. 그러니까 아들은 막 가슴이 찔리잖아. 근데 또 막 나가가지고, 아들이 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묻잖아요. 너희 아들, 그래, 유학 보냈는데 공부 잘하더나? 하니까, 우리 아들이 1등 했어! 이러는 거예요, 아빠가. 그러니까 막, 이분이 막 가슴이 절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길로 강으로 갔대요. 나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부끄러우면 못 살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막 물에 빠져 죽으려고 들어갔다가 못 죽고, 물 축축한 상태로 돌아오는데, 이 아빠가 하나밖에 없는 집에 하나밖에 없는 돼지를 잡고 있더래요. 동네 잔치한다고. 동네 사람들이, 너희 아들 1등 했다 그러니까, 그래, 한턱 내야지, 돼지 잡아라, 이래가지고. 그 길로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부끄럽고. 그래서 그 기억이 아버지의 그 돼지 잡는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더래요. 그 길로 가가지고 죽기 살기를 공부했대요. 그래가지고 1등하고 진짜로. 그래서 33년 후에는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나이 들어서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했대요.
아버지,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하면서 옛날에 그 중학교 때 유학 보냈을 때 그 성적표 이러니까 아버지가 그때 손자가 옆에 있었거든. 그만 미수 듣는다 이러면서 고개를 확 돌리더래요. 그때 알았대요. 아버지가 그 성적표를 알고 있었다. 그죠?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 봅시다. 탕자 얘기 알죠? 아버지 재산 달라고.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서 배 타고 멀리 쉽게 말하면 미국 가는 거죠. 뉴욕 가가지고 그죠? 막 방탕하게 막 창녀들하고 놀고 막 친구들 막 돈 막 주고 하니까 막 친구들이 막 몰려다니고 했어요. 다 썼습니다, 재산을. 그래가지고 탕진하고. 그래서 어느 돼지 치는 집에 가가지고 쥐염 열매 먹고 그렇게 참 짐승만도 못한 생활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생각했던 게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종이라도 내보다 더 잘 먹겠다 하고는 갔잖아요. 그래 돌아가니까 그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아버지가 알고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맨발로. 그죠? 우리 18절부터 볼게요. 15장 18절부터 그 24절까지 18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층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죠? 진짜 아버지죠. 너무 좋은 아버지입니다. 참 이런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모가 돼야 되겠어요. 진짜 아버지가 되고. 그죠? 그런데 또 우리는 또 자녀를 키우잖아요. 자녀를 사랑으로만 또 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윗도 그렇고 그 엘리 제사장도 그렇고 그 실패하잖아요. 왜 실패합니까? 자녀들에게 할 말을 안 해요. 아마 뭐 자기가 자라온 환경이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자랄 때 자기가 너무 이렇게 혼을 많이 났든지 뭐 그랬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애들만큼은 내가 진짜 귀하게 키워야 되겠다 이랬는지 엘리 제사장은요 자기 자식들이 같은 제사장인데 하지 마라 소리를 안 했대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하지 마라 소리를 안 하니까 이놈들이 제사장인데 온갖 하나님 앞에 나쁜 짓을 하잖아요. 제사를 함부로 자기 멋대로 드리고 또 성전을 섬기는 여자들을 마음대로 막 그저 겁탈을 하고 그런 나쁜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받고 다 죽어버리잖아요.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참 하나님이 사람인데 다윗의 단점이 뭐냐면 아도니아가 자기 솔로몬 대신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말 중에 핵심적인 말이 뭡니까? 아도니아가 섭섭하게 생각할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분명히 아버지가 그 아들을 가르쳐야 돼. 맞죠? 근데 가르치지 않았다. 훈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참 문제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부모의 권위 그런 걸 분명히 있어야 된다. 옛날 아버지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지 않으면 또 그게 권위가 살지 않는 거예요. 참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사랑으로 키우는데 이런 질서, 권위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가정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집에 많은 이렇게 뭐 지켜야 될 그 규칙을 만들지 말아요. 자기는 딱 두 가지만 세웠다. 뭡니까? 정직 그리고 권위. 그러나 자기 가정 속에서 애들이 집을 가장 좋아한대요. 왜? 행복하니까. 행복하게 해준대요. 그러나 딱 두 가지. 네가 거짓말하면 아빠는 혼낼 거야. 그리고 아빠 말, 엄마 말은 네가 어떤 말이든 들으려고 해야 돼. 이거 두 가지를 어릴 때부터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바르게 크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합니다.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고 존중하고 막 대우하고 우리의 막 기죽이지 안 기죽이려고 막 식당에서 막 뛰어다니는데도 막 가만 놔두고 막 그러면 막 애 좀 누가 혼을 내면은 우리 애 기죽이지 말라고 막 난리를 하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규칙, 규정, 또 권위, 질서 이런 것은 애들한테 꼭 가르쳐야 됩니다. 그죠? 엘리나 다윗도 그런 실패를 했다는 거.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한테는 여러분들을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넣을 건데 이거는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죠? 질서, 권위, 부모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거. 이것은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많은 규칙 뭐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또 어머니에 대한 얘기도 나오잖아요. 어머니. 다윗이 아까도 말한 실패도 많았지만 다윗만큼 그 하나님 앞에 위대한 신앙인은 잘 없죠. 드물죠. 그런데 다윗이 참 처음부터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 때문에 신앙이 그렇게 좋았을까요? 아버지가? 근데 성경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 느낌은 별로 안 좋아요. 다윗은. 또 형들이 자기를 막 무시하고, 그죠? 막내 아들이잖아요. 여덟째 아들. 그러니까 무시하고, 또 10대인데 그 10대를 멀리 막 이렇게 객지에다가 양을 치게 하고 그 무서운 곰이 나오고 그런데 그 밤에 밤을 새워서 동물을 치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는데 다윗이 없었어요. 다윗 혼자만. 아버지가 이 아들은 아들이 아닌 거야. 그죠? 그때 어린 아들을 그렇게 함부로 돌리고 막 그랬던 조금 좀 무시당했던 그런 다윗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 시편 말씀 봅시다. 시편 27편 10절 구약 821페이지 27편 10절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꼭 이 말 때문에 다윗이 좀 부모로부터 섭섭함을 당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떤 그런 느낌이 있다는 생각을 듭니다. 일찍 돌아가셨거나 어떤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그러면 다윗이 어떤 위대한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왜? 또 다른 성경을 볼게요. 시편 86편 10절, 16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116편 16절에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주의 여종의 아들을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 형들에게서 위대한 신앙을 물려받았을까요? 아버지에게서? 그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아마 어머니에게서다. 주의 여종. 그죠? 어머니의 기록이 없지만은 아마 일찍 돌아가셨을 수도 있지만은
그 어머니로부터 그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그죠? 모세도 그렇잖아요. 모세도 그 믿음으로, 그죠? 갈대 상자에 그 떠내려 보냈던 그 모세의 친어머니, 그죠? 나중에는 그 몰래, 그죠? 식모처럼 들어가서 그렇게 다 모세를 키웠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링컨도 그래. 링컨도 보면 진짜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양어머님이 계모가 들어왔는데 이 엄마가 링컨을 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도 사주고 또 책도 막 빌려다 주고 책이 비쌌어요. 그래서 책을 빌려다 주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엄마로부터 엄마의 기도와 그 신앙교육으로 링컨이 평생 집무실에 성경책을 두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죠. 또 요한 웨슬레라는 유명한 또 감리교를 또 만든 그런 훌륭한 신앙인이 있는데 목사님인데 이분도 그 어머님이 그 아들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신앙으로 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거스틴 그 어머니 모나코입니까? 그 어머님도 아들이 너무 막 세상으로 나가서 방종하고 타락하고 그렇게 하니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아들을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끝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거스틴이 돌아왔죠. 돌아와서 엄마의 신앙의 힘으로 위대한 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엄마의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매님들, 자녀들한테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을 제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너는 잘 사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고요. 진짜 신앙교육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이 자녀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성경 앞에 무릎 꿇고 또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살도록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게 어머니 역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다윗과 같은 그런 또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링컨과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저절로 되지는 않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모가 본을 보이고 또 특별히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자녀들이 분명히 잘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나 에베소서 6장 4절 보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 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왜? 낙심할까 함이라. 그 당시는 로마 시대 때는 이때는 자녀를 팰 권리가 있어요, 부모가. 그죠? 물론 지금도 패는 사람 많지만 패서 죽여도 돼요. 죄를 안 물었대요. 그죠?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위가 너무 셌죠. 문제죠, 그것도. 그리고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혼을 낼 수 있어요. 근데 내 감정으로 아니면 세상적인 생각으로 막 애를 혼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부모도 자녀를 대할 때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또 자녀들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부모가 교회 가지 말아 한다고 그죠? 그게 아닌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믿으면은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철저하게 더 순종하고 더 사랑하고 그렇게 하고 또 부모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이를 낙심하게 하지 않고 그렇게 사랑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오늘 참 많은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바로 참 하나님의 공동체의 원리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원리, 사랑의 원리. 서로 세워주고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는 질서가 있다. 권위가 있다는 거.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 사랑의 원리로 세워지되 진짜 머리 대신 우리 주님 그리고 그 권위를 이 아버지에게 줬다는 거 잊지 마시고 또 자녀를 대할 때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사랑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낙심하지 않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부모가 다 되어지길 바랍니다. 복 받는 가정, 그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 맞죠? 근데 우리도 이런 노력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 구미새인동계 모든 성도님들 가정 또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원리로 그렇게 세워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